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1절부터 5절까지를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동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르시되 라는 것을 말씀하시되 라고 보면은 말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원어 성경을 좀 상세히 풀어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물의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지구가 물에 잠겨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땅의 상태는 깊은 물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이에요. 어둠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죠. 물에 잠겨 있고 어둠에 잠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이 허무하고,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뜻이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땅이 물에 잠겨 있고 어둠에 잠겨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또 뭇을 드러내서 물과 뭇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누시는 일을 하시고 또 나누신 공간에 생명체로 채우시는, 그래서 나누시고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왜 땅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해내려고 하고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는 자세에서 이건 적합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기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어느 상태이든 믿음이 어릴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성장한 후라도 이제 하나님의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는 왜 물에 잠겨 있고 왜 어둠이 있었느냐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루지 않고, 다만 하나님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가, 그런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잠겨 있고 물에 잠겨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나?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리고 즉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동물에게나 특히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시 좋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빛을 만드신 후에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나누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십니다.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이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누시고 또 이름을 주시고 또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저녁부터 시작했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먼저 있었던 근거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이전엔 어둠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하루를 마감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은 뭐냐?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좋았더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어둠만이 있던 세상에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이렇게 둘에 공존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래서 그 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 달의 그런 비침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 있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됨이 그런 해, 달의 빛을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대치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 계시록까지 왔을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빛에 대한 흐름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엔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했는데 계시록 천국에 갔더니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밤이 없는 낮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마침내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큰 흐름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좋았더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이 함께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좀 섬뜩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럼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빛은 뭐고 어둠은 뭐죠? 예,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서 이제 그가 만드셨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친 빛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빛은 자연계의 빛이라면은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은 영적인 빛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비치는데 이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빛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럼 영적인 빛에 대해서 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에 대한 규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뭐고 우리의 모양이 뭔가?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기준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죠.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모아서 놓은 책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다독을 하면서 성경을 넓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하나 가지고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이 있다. 그래서 젓가락을 하나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두 개로 하면은 그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런 똑같은 구절이 있을 때 그 짝을 찾아가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아들을 낳았느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로 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복수로 나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는데, 셋이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누구냐? 모양과 형상을 다른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못을 박아놓고 넘어가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너를 지으셨다. 너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빛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이제 빛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빛이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래서 사람이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뭐 구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서 어둠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빛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죄를 져서 어둠이 되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죄를 짓자마자 즉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내가 영접하니까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빛이었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빛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하죠?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 예,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예,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에서 예수님 혼자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어둠에 나와서 빛의 모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역시 어둠과 빛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을 다시 가보면은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어둠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없죠. 어둠이 없죠. 그래서 천국은 빛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게 뭡니까? 의인이 됐고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온 세상에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무리가 교회가 됐고 에클레시아가 됐고 어둠에서 나온 빛의 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곳 하늘나라에 갔더니 어둠이 없는 빛의 무리들만 있는 곳이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뭐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가 설명이 됩니다. 자연 세계는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다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됐고 어둠에서 불러낸 무리가 돼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빛이 나누어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죄인들이 없는 의인의 세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빛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빛입니까? 이름만 빛입니까? 예, 우리는 이름만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 되고 빛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해서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온전한 빛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마침내 빛의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 이 여행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